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 한 절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성경 말씀을 제가 혼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은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약에는 그리스도께서 여러 장면에 나타나십니다. 여러 곳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시는 이 말씀이에요. 여기가 창세기 3장에 여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구원을 해주시고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에 다윗 왕으로부터 1000년 지난 시점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는 걸 구원의 복음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기다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메시아의 사상이 이 말씀에 나타나죠.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일을 하실 거다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여자라면 여자는 하와를 말하죠. 하와가 마귀의 옛 마귀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죠. 자, 그런데 그 과정을 3장에다 다 기록해 놓으셨죠. 왜 마귀가 하와를 먼저 공격했을까요? 아담을 공격하면 넘어뜨리기가 어렵거든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은 잘 공격하기가 어려워요. 마귀가 귀신같이 한다고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와를 먼저 공격한 거예요. 이게 그 음흉한 계략이죠. 사탄의 계략. 그래서 하와를 넘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사탄의 말을 들어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던 그 선악과가 평소에도 많이 봤죠. 선악과를. 그런데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듣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보암직도 오고 먹음직도 오고 탐스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잘 지키고 그냥 에덴 동산에 실과를 먹고 살았어요. 그 실과를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거든요. 그런데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와를 공격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죠. 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는 말을 듣고 여기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은 항상 그런 본능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본능, 욕심. 그래서 자기 자리를 벗어났죠. 자기 자리를 벗어난 피조물이 루시퍼죠. 사탄이죠. 자기 자리를 벗어났거든요. 루시퍼도. 그래서 쫓겨났죠. 하늘에서.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리에서 쫓겨났죠.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걸 잘 감당해야 돼요. 자리. 그러니까 자녀들이면 자녀의 자리를 잘 감당해야 돼요. 부모는 부모도 마찬가지. 근데 먼저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훈계와 교육을 싫어해서 뛰쳐나가죠. 가출을 하죠. 그래서 많은 고통을 받죠.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까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나님같이, 나도 하나님같이 돼야지.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죠. 여기 기록돼 보면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미끼를 놓는데, 올무를 놓는데 기가 하여튼 참 딱 들어보면 하와가 속아 넘어갈 말을 했어요. 사탄이. 하나님같이 돼갖고 선악을 알 줄을 너 하나님같이 돼. 그러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돼? 죽지도 않아?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탄의 유혹을 받으니까 죽지도 않고 하나님같이 돼?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럼 먹어야지 하고 딱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책망을 하지 않으세요. 먼저 보면 12절부터 아까 보면은 창세기 3장 12절부터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도 책망하지 않으세요. 가장 먼저 뱀에게 말씀하세요.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저주하죠. 넌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악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넘어진지를 먼저 가장 원인 제공자를 책망하시고 저주하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잘 지냈는데 침입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무너뜨렸어요.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규율과 법률을 어겼어요. 그래서 뱀이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닌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뱀은 기어다니지는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짐작은 할 수 있죠.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뱀이 배로 기어다니는 된 거예요. 뱀이. 그전에는 배로 기어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 이렇게 나왔죠. 저주를 받아서. 그리고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각각 너희들이 가야 할 제곳으로 흩어질 거다 그랬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 길을 벗어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때 우리는 타락하게 됩니다. 이게 자기 욕심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사람의 자의식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깨달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의식을 넣어줘요. 마귀의식을. 마귀의식은 마귀의 영, 이게 사탄의 영의 특징은 자기를 내세워요. 자기만을 주장해요. 자기만 똑똑하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게 마귀의 의식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의 특성은 임재의식이죠. 함께해요. 우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멘. 우리가 되는 거예요. 소속이 하늘나라 소속감으로 살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하시는 것은 특징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소속감으로 살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세상을 살아가라 말씀하시죠. 자,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여자와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사탄은. 여기서 여자라는 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셔서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인류를 뜻하죠. 근데 수없이 많은 이제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오직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 성도를 뜻해요. 성도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죠, 사탄은. 그래서 사탄은 성도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24시간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휴가도 안 가고 휴일도 없어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후손이라고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자,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게 사탄의 자식들, 사탄의 졸개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의 후손이 된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창세기 3장에다 미리 기록해 놓으셨죠. 이 복음을 알아라 이거죠. 그래서 구약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 곳에서 일을 하신 장면이 나와요.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넘어뜨렸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해 주셨죠. 우리의 원죄가 여기서 나오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악에서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시편 기자가 기록해 놓으셨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우리는. 그게 원죄예요. 원죄. 자, 그 죄와 죄값은 다르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했죠. 이것은 원죄를 말하고 죄값은 자범죄를 말합니다. 자범죄. 자기가 몸으로 지은 죄. 원죄와 자범죄는 다르죠. 분명하게. 그래서 죄와 죄값은 다르다고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 주셔서 전했죠?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나죠? 이게 원죄입니다. 인류의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됐어요. 죄악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원죄는 계속 이어져요. 후손들에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원죄가 다 끊쳐졌죠. 자유를 주셨죠. 그래서 신약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자유, 주의 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속전을, 이제 죄를 갚아주셨죠. 원죄를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위로 받지 않고 우리 노력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랬죠. 자,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그 말씀이 여기서부터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원죄와 이제 우리 몸으로 지은 자범죄, 우리 몸으로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죄값을 갚아야 돼요. 그게 보응이에요, 보응. 하나님의 자녀도 보응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듣지 않는 불신자들은 더 받겠죠.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라도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죄인들은 얼마나 받겠습니까? 보응을. 그래서 자기 지은 죄값으로 그 죄와 죄값으로 이제 우리는 죄는 용서함을 받죠. 원죄는. 그런데 죄값은 남았지만 죄값만 치르면 되지만 불신자들은 원죄와 안 믿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죄와 자기 몸으로 지은 죄값, 그러니까 그 죄악이 너무나 죄와 죄값이 크니까 자기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정해져 놓으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법이에요. 법. 그래서 자기 발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에 가라고 밀어넣지 않으세요. 자기 발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들어야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저보고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 죄와 죄값을 확실히 이제 구분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나는 천국 뒷길 다 주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나 천국 뒷길 주셨으니까 난 천국 간다. 그리고 막 장난하고 까불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해도 나는 괜찮아. 나는 어떻게 죄를 져도 하늘나라 가. 그게 마귀의 고단수 작전이에요. 마귀의 올무예요. 보이지 않는 올무에. 그래서 마귀는 우리보다 단수가 높아요.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권투 선수가 보이지 않는 선수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허공에 주먹을 치는 거죠. 마귀는 옆에 와서 뒤에 와서 뒤통수 치고 옆에 옆통수 치겠죠. 그러면은 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마귀를 때려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죠, 절대. 그래서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만 이기세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마귀가 벌벌 떨어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정체, 마귀가 어떻게 이 땅에 왔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아야 속지 않죠. 그래서 알려주시죠.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 세상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죠? 그런데 남자의 씨가 아닌,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러므로 해서 여자의 후손이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괴략과 작전을 무너뜨려 버려요. 없애버리세요. 도말해버리세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세요. 이 말씀에 말씀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감추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아들 하나님께 주셨어요. 건네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셨던 모든 것을 아들 하나님에게 다 주셨어요. 물려주셨어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에게 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십자가상을 통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래갖고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주신 것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이제 아들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이제 말세를 준비하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 하나님의 시대. 성부 하나님의 시대는 지나가고, 성자 하나님의 시대도 지나가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지금은. 그러므로 해서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네, 그래서 우리가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죠.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어디에서요? 가장 많이 전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신 곳이 회당이에요. 회당. 제가 지난주에 언급했죠. 회당은 해외 나가서 나라를 빼앗겨서 흩어져, 지구촌에 모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았죠. 디아스포라, 우리말로 해동포. 자기 나라를 등지고 외국으로 나가서 살았죠. 그 해외 동포들이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지었어요. 그게 사실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 안에서 주님은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전도하셨다고 하죠. 사복음서에는 전도했다고 나와요. 전도하셨다고. 회당 안에서. 그래서 안식일 날도 회당 안에 들어가셔서 손마른 자도 고치시고 밖에서는 이제 소경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죠. 근데 주로 회당에서 하셨죠. 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회당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들어와야, 교회에 소속감이 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교회 없이 나는 교회 필요 없어. 나는 혼자 얼마든지 예수님이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성경 읽고 기도드리고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왜 교회 나가야 돼? 아니에요. 그걸 보고 무교회주의자라 그래요. 무교회. 교회가 없어도 된다. 교회가 없어도 구원을 받는다. 그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회당 안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어요. 회당 안에서 전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자, 구약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는 회당 안에서 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냐고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몸. 주님의 몸.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몸.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 그랬죠?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세요. 교회 주인은 머리 대신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죠. 이게 머리는 주님이신데 머리는 필요 없어. 나는 내 몸뚱이 내 마음대로 움직일 거야. 그런 거나 똑같아요. 무교회주의자들은. 그러면은 그게 궤변이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죠. 마귀의 꼬임이에요, 그게. 마귀의 올무. 교회 없이, 나는 교회 없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나 혼자. 천천만만의 말씀이죠. 교회 머리는 주님이시라 그랬어요. 근데 머리가 없어. 몸만 자기 생각에 천국에 간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게 허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허상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실상은 우리는 주님 안에 계세요. 주님 안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어요. 삼층천에 있다는 거, 실상. 우리의 실상은 우리 몸으로 나타나는 지금 우리 몸이 움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현상이에요. 현상. 영의 세계를 우리는 잘 배워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건 현상이에요. 현상. 현실의 세계. 근데 실상은 하늘나라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 우리도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3층천에 올라가실 때 우리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게 실상이에요. 실상. 근데 이 실상은 믿음이 어렸을 때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믿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식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성장을 하고 장성한 자가 그걸 알아들 수 있고 믿을 수가 있어요. 장성한 후에야. 어렸을 때는 납득이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가 너무 어려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계속 요한복음 6장에는 영적인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요한복음 6장에. 그러니까 6장의 끝부분에 가면은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떡이야.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죽지 않고 영생하느라 하니까 야, 제자들도 야,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의식이 성장하기 전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걸 기록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식이 성장을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송이꿀보다 내 입에 단지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식을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그 말씀의 운동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말씀의 운동력. 기도를 해야 말씀의 운동력을 공급받아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급받아서 운동력이 자라나야죠. 그래야지 움직일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어렸을 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가. 그런데 자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하셨던 것을 보고 듣고 배워서 의식을 공급받았죠. 12 제자들도 주님으로부터 의식을 공급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을. 그러니까 그때사 더군다나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120문도가 기도드릴 때 성령의 세례를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거죠. 복음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아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이 말씀, 창세기 3장의 이 말씀도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을 여기다 감춰 두신 거예요.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성경을 읽고 기도드리고 하다 보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우리 신비에 새겨져요.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실 걸 기록해 놓으심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점점 신약의 말씀이 열어져요. 구약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쉽게 정리하다 보면 말이에요. 구약은, 잘 들으세요. 구약은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BC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약 1000여 년 전에 다윗과 언약을 맺죠. 이세 뿌리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다 언약을 맺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구약은.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은. 약 성경의 4분의 3이 해당되죠, 구약은. 4분의 1이 신약의 말씀은 뭐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신약은. 요한계시록은 예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승리하실 거다. 그걸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 복음, 언약은 상호간에 항상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언약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끄시고 기다려주신과 그 말씀과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가 움직여야 할 활동 범위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움직여야 할
사람이 할 행위가 있어요. 규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률과 규칙, 하늘나라 법률과 규칙,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따라가야 돼요. 언약을 어느 한쪽에서 파기해버리면 언약은 없어져요. 한쪽에서 어기면 파기되죠. 제가 전도하다 보면 나도 옛날에 교회 잘 다녔어요. 지금은 안 다녀요. 자기가 파기한 거죠, 언약을. 언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언약은. 예배로 언약을 드렸다 그랬어요, 예배.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를 안 드리는 자, 나는 예배는 안 드려도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그게 허상이고, 그게 헛소리죠.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말씀대로 움직이냐,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냐,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어둠에서 더듬더듬 살아가고 있냐, 그걸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딱 비춰보면 복음은 빛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늘나라 빛이거든요. 어둠을 싹 비춰봐요. 그럼 어둠이 다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러나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있을 동안에 나를 따르라. 아멘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지난번에 지난주 수요일날 3일밤 하다가 못한 거 넘어갈게요. 잠깐만, 빌립보서 2장이에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빌립보서 2장 4절 5절만 읽어드릴게요.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점점 작은 예수가 됩니다. 그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항상 품고 있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권면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권면하세요. 자상한 어머니처럼 권면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품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려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점점 뚜렷해져요. 뚜렷해져요.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들이, 사신 일들이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셨죠. 우리의 심령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히 주님께서 놔두시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혼자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주님은 그걸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나와 변론하자 주님 말씀하시죠? 항상 너희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나에게 나와라. 서로 변론하자. 서로 대화하자. 나와서 나와가 예배드리라. 말씀을 들으라. 기도를 하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없이 나오라. 내가 너희에게
거저 줄 것이다. 은혜로 줄 것이다. 아멘. 말씀하세요. 모르는, 철없이 모르는 사람들은 돈 없어서 난 교회 안 나가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가끔 들었어요, 저도. 그 사람들은 할 말이 없으니까 교회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 예수님은 믿기 싫은데 할 말이 없으니까 돈 없으면 교회 못 나가요. 헌금을 내야 한다면서요. 헌금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안 내도 돼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바치라 그랬어요.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도 나는 자존심이 헌금을 안 갖고 가면 자존심이 상해서 안 가요. 그게 헛소리고 마귀의 말이, 마귀의 소리죠. 마귀의 잡소리죠.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개소리예요. 돈 없어서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 그건 자기가 나는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노예요. 나는 마귀의 밥이 됐어요. 그 말이에요. 그래요. 그럼 알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진행을 안 하죠. 왜냐면 전도도 그 당시에 그렇게 말을 하면 일단 멈춰야 돼요. 더 나가질 못해요. 진전이 안 돼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들어 물러가서 이제 중보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는 거죠. 한 번에 예수님 교회 나가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말 한마디 딱 했다고 해서 그래요? 교회 갑시다.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했는데 교회 갑시다. 전도자의 손을 덜떡 짚고 잘 오셨습니다. 나 교회 가고 싶었는데.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천에 만에 하나, 100만 명에 하나, 10만 명에 하나 있을 수도 있죠. 예배에 놓으셨을 때는. 그 사람은. 그러면 딱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교회 나가서 천국 갑시다. 그러면 전도자의 손을 딱 잡고 환영합니다. 난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여태 일생을 기다렸습니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흔하지 않죠. 그만큼 전도자의 손을 덥석 잡고 환영합니다. 갑시다. 교회 갑시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그런 사람은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전도와 기도, 중보 기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본성은 짐승과 똑같은데요. 사람의 본성은 짐승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립시다 하면 옳소 할렐루야 아멘 하는 짐승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못하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우리를 정말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 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유산을 어떻게 물려받아요? 죽은 다음에야 물려받죠. 유산이라는 건. 근데 나에게 물려줄 분깃, 나에게 주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나에게 오는 거, 올 거 미리 주세요. 그러면 누가 줄 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는 주셨어요. 허랑방탕하게 가서 한번 살아보라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것도 다 아세요. 그거 주셔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다 아세요. 그런데 끝내 기다리세요. 끝내는 이기세요. 끝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승리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성경의 말씀도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 굳게 우뚝 서실 것을 기록해 놓으신 게 성경이에요. 처음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아요. 사탄이 이길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끝에는 최후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세요. 주님이 이 세상을 모두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걸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따라가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일맥상통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죠. 하늘나라 비밀을 깨달아지죠. 저처럼 성경을 읽다가 기분 나쁘면 읽다가 안 읽어요. 저도 많이 넘어졌죠. 뇌에 들어가 보면 잘못하면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기면 죽어요. 그리고 몇 번 성경을 통독하기 도전을 했다가 여러 번 못했어요. 아이씨, 이렇게 자꾸 죽이면 아이씨, 안 되는데 이렇게 제가 철이 없어서 그러다가 어느 날은 담대함을 주세요.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한번 읽어보자. 대체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래오래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면 죽는 거요. 그러면 잘못했으면 죽어야지. 내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상급도 주시네. 그러면 해야죠. 읽어야죠. 그러니까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죽음을 뛰어넘은 거예요. 사실은 죽는다는 것이 무서우면 죽는 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하늘나라는 열어지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무섭다는 것. 죽음이 무섭지 않아야 돼요. 하늘나라 소유자들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 2, 3서에 읽어보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니라. 아멘 말씀하셨죠.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사라져요. 도망가요. 저는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두렵거나 떨리는 것이 아니고 애려 기다려져요. 이 땅에 삶이 맞춰지면 삼층천으로 이어질 걸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간이 저리도록 뼛속 깊이 느껴져요. 그래서 사모하는 거예요. 이제 이 땅의 삶이 마감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죽음이 무서워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보다 삼층천에 주님이 데리고 가시는 걸 더 사모하게 돼요. 달라져요. 영혼의 구조가 달라진다니까요. 영혼의 구조.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은총을 받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나라거든요. 예수님이 저희 안에 계시니까 저의 영혼 깊은 곳에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결되어져요. 호흡이 멈춰지면 삼층천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하나도 두려움이 없어져요. 죽음이 무섭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호흡만 끊어질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바로 이어져요. 이 땅이 삶이 지옥이라면 불신자가 사는 곳이 이 땅인데 얼마나 강팍하고 괴롭습니까? 마음이.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은 강팍해요. 그 심령이. 그래서 채워지질 않아요. 그 불신자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심령은 채워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만 채워져요. 기도로 채워져요.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부인할 때 채워져요. 사람의 영혼은. 세상 걸 잡으려고 할 때 점점 공허해져요. 사람의 영혼은. 그래서 강팍해집니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늘나라 양식으로 채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팍함이 사라져요. 온화해지고 부드러워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셨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에게 배워라 말씀하시죠. 주님께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 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기도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가까이 해주세요. 근데 예배는 많이 못 드리죠, 일주일에. 근데 기도는 많이 드릴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내내 기도 드릴 수 있어요.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가까이 해주세요. 기도 드릴 때,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말씀에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 드리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세요. 인도하세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점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돼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배워야죠. 들어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말씀,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게,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켜 주세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돼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자라나지 못해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인데요.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기고 대적하면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없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게 돼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힘이 연약한 걸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 주님께 간구하죠. 도와주세요. 힘을 보태주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나타내 보이신다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믿게 하세요. 인쳐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말씀을 가르쳐, 믿음은 믿음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움직이면 믿음이 더하여지겠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죠. 있는 것도 빼앗겨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빼앗아가요? 마귀가. 세상, 마귀 졸개가 빼앗아가요. 사람에게 빼앗겨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세상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늘나라를 향해 갈 거냐, 아니면 세상에 따라갈 거냐, 세상을. 둘 중에 하나예요. 하늘나라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중간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중간이 있다는 건 궤변이죠.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늘이 아니면 땅과, 어둠이 아니면 빛, 생명이 아니면 죽음. 다 짝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다 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는 자에게,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근데 먼저 말씀하셨죠. 하늘나라를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영원한 사랑의 말씀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다 공급해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너희들이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세요.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멘. 그걸 믿고 따라가라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그걸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알 수 있죠. 어둠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움직이는 걸 보고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마음에서, 사람은 우리 마음에서 좋은 말, 언행, 선한 말, 선한 행실, 움직임, 마음에서 나와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에서 우리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나와요. 움직임이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사람을 공격할 때 먼저 생각을 공격해 오죠. 근데 방어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게 마귀, 어둠의 공격이라는 걸 알게 되면 장성한 자는 그럼 빠지지 않죠. 그리고 생각에서 마음으로 넘어오려면 이 목을 입을 통해 들어오죠. 입을 통해 들어오기 전에 입으로 막으라 이거예요. 우리 입술로 이 더러운 마귀야, 이 어둠의 생각아, 시기, 질투, 미움, 살인하는 거, 사람을 공격하는 거 다 생각으로 와요. 마귀의 공격은 입술로 방어하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으로 못 들어요, 사탄이. 그런데 탐욕이 있고 세상이 좋아 보이면 입으로 허용하죠. 입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죠. 그러면 마귀가 얼른 마음속에 들어와버리죠. 그래서 집을 짓는 거예요. 다 여기가 내 집이다. 마귀가 집을 지어버려요. 그러기 전에 우리 입을 지키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죠. 더러운 말, 음흉한 말, 음란하고 폐역한 말 하지 않도록 입술을 지키라 그랬죠. 우리 입술이 우리 온몸을 불사르는 불의 화신이라 그랬어요. 불구덩이. 우리 입술을 지키라 그래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잘 지켜야 돼요. 입을 지켜야 돼요. 음란하고 폐역한 말 하지 않고 시기, 질투, 미움, 수근수근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의지할 때,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말씀의 운동력을 입혀주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세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전쟁터라는 걸 인식하고 사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좋은 옷 입고 살려고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게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내 인간의 사람의 마음을 갖고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아멘. 그럴 때 사람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동정심이 생겨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의지하고 서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실 거다. 그리고 너희에게 영생을 주실 거다.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믿고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세요. 아멘. 이 말씀을 붙잡는 자, 이 말씀을 의지하는 자, 신뢰하는 자. 아멘. 그래서 항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돼야 돼요. 연결되는 그 지혜를 받아야 돼요. 모든 말씀, 성경 66권이 다 연결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진정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작은 예수가 돼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아들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양자세요. 접붙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양아들이 됐죠. 아들이 됐다는 걸 성령께서 인쳐주세요.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셨죠. 보증을 서주셨어요.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성령의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성령의 보증을 못 받은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영의 세계는 거짓말 못해요.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라고, 움직이라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는 그 성도는 날마다 승리를 주세요. 승리.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않으면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죠. 반대로. 그렇죠? 극명하게 나타나요. 드러나요. 징조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날마다 승리자로 살게 하세요. 삶의 구원은 매일매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내일 이루어지고 모레 이루어지고 미루는 게 아니에요. 삶의 구원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루어주세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이루어 나가 주세요. 주님께서. 그리고 나서 호흡이 끊어질 때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돼요. 호흡이 끊어질 때. 삶의 구원은 매일매일 이루어 주시고요. 그걸 명심하세요. 그랬을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